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가 있는데요. 백영기 목사의 설교 한 편과 또 그와 연결되는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곡 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네, 보통 우리는 완벽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정반대로요. 우리의 그 어설프고 불완전한 믿음, 심지어 의심이 섞인 그 믿음이야말로 신의 강력한 개입을 이끌어내는 진짜 열쇠라면 어떨까요? 아, 그 관점의 전환이 오늘의 핵심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오늘 분석은 믿음을 어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아, 과정이다. 네. 오늘 살펴볼 설교가 바로 이 믿음의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속 두 인물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재해석하는데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성숙해 나가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에 둔 아버지의 이야기죠? 네, 정말 절박한 상황이죠. 그렇죠. 이 아버지가 예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 담긴 그 미세한 의심이 항상 좀 마음에 걸렸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설교에서는 신학자 헬레스비의 견해를 빌려와서 이 아버지의 상태가 믿음 없음, 그러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이라고 명확히 구분해요. 아, 불신앙이랑 연약한 믿음은 다른 거군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요. 헬레스비에 따르면 불신앙이라는 건 예수의 존재나 능력에 아예 무관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예 마음이 닫혀 있는 거군요.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고려조차 하지 않는 상태? 그렇죠. 반면에 이 아버지는 예수가 무언가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붙들고 그 앞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 의심은 하지만 동시에 기대를 품고 질문을 던지는 상태. 이건 비록 미약하고 초기 단계일지라도 분명한 믿음의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건 믿음이 없다고 꾸짖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당신의 그 불완전한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보라는 일종의 도전이자 격려였다는 셈입니다. 와, 그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꾸짖음이 아니라 레벨업을 위한 챌린지였다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거군요. 마치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학생처럼요. 아무 관심 없으면 질문도 안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아버지의 유명한 대답이 그걸 증명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 이 한 문장 안에 믿음과 불신이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 솔직한 고백이야말로 연약한 믿음의 가장 정확한 정의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의심 때문에 믿음이 불완전했다.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훨씬 더 논쟁적일 것 같아요. 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요. 이분은 보통 믿음의 영웅처럼 묘사되잖아요.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 역시 완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좀 놀랬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 설교의 백미 중 하나죠. 통념을 완전히 뒤집거든요. 아, 설교는 여기서 칼뱅이나 핸드릭슨 같은 신학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옵니다. 그냥 이름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이 여인의 믿음을 문제 삼았는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지적했나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왜 굳이 예수의 옷을, 그것도 옷자락을 만져야만 낫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칼뱅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마치 능력의 근원이 예수라는 인격이 아니라 옷이라는 사물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약간의 미신적인 요소가 섞여 있었다고 봤어요. 아,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고 믿은 게 아니라 그 옷에 무슨 마법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왜 그토록 몰래 아무도 모르게 행동했을까요? 그러게요. 당시 율법상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됐거든요. 들키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 행동을 도둑만지기라고 표현해요.
그 밑바탕에는 깊은 수치심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두려움, 숨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소문은 들어서 능력은 믿지만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는 없고 조용히 혼자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 어딘가 굉장히 익숙한 모습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에서는 이런 신앙의 형태를 아주 인상적인 단어로 표현해요. 뭔데요? 바로 방구석 믿음입니다. 방구석 믿음이요? 네. 골방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확신에 차 있지만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소극적으로 변하고 절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향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이 바로 그 방구석 믿음의 원조격이라는 거예요. 와, 정리해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한 명은 대놓고 의심을 표현한 연약한 믿음, 또 다른 한 명은 확신은 있지만 미신적이고 소극적인 방구석 믿음. 그렇죠? 둘 다 어딘가 결핍이 있는 불완전한 믿음인데,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예수는 두 경우 모두에서 기적을 행했단 말이죠? 네네. 이게 좀 모순적으로 느껴져요. 믿음이 중요하다면서 그 믿음의 질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설교는 이 긴장감을 어떻게 해결하죠? 바로 그 질문이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로 이어집니다. 설교의 주장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육체적 치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 바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 아, 정확합니다. 특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에서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여인이 몰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낫자마자 조용히 사라지려고 하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다뇨 라며 어이없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물론이죠. 이건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방구석 믿음 속에 숨으려던 여인을 군중 한가운데로 불러내기 위한 장치였던 거예요. 아, 숨어있던 사람을 밖으로. 네, 결국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나와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은 단순히 병이 나은 환자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의 능력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와, 개인적이고 소극적이던 방구석 믿음이 공동체 앞에서 선포되는 공적인 믿음으로 도약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그녀가 숨으려고 했던 그 소극적인 방구석 믿음까지 치유하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콕 집어서 끌어내는 일종의 믿음 견인작용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육체의 치유는 일시적이지만 이렇게 성장한 믿음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적이라고 강조해요. 결국 두 이야기 모두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신 믿음 성장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신이 직접 개입했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인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더 강력하고 파격적인 역설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 해석이 정말 놀랍습니다. 잠깐만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듣기 전에 제가 먼저 추측해 볼게요. 아, 네. 보통은 우리의 믿음과 신의 은혜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해석하죠. 하지만 설교는 그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말이죠?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속 터질 만큼 답답해서 예수가 보다 못해 직접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건가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자칫하면 그럼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겠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파격적이라는 거죠. 물론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연약함이 신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작용제가 되었다는 관점의 전환이에요. 작용제요? 네.
혈루증 여인의 그 불완전하고 미신적이기까지 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녀는 아예 예수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을 거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계기 자체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아, 우리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속 터지는 믿음이라도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걸 불쌍히 여겨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신의 강함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와, 이건 정말 관점을 180도 바꾸는 이야기네요. 네. 이 아이디어가 설교 후반부에 소개된 찬양곡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고요. 특히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라는 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가사가 이 설교의 모든 메시지를 압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말 번역은 보통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처럼 좀 정적으로 번역되곤 해요. 인도한다는 건 앞에서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원문인 running after me는 훨씬 역동적이고 심지어 좀 공격적인 느낌까지 들어요. 그렇죠. 나를 뒤쫓아 달려온다는 거잖아요. 추격전처럼요. 바로 그 추격이라는 뉘앙스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의 선하심은 우리가 완벽해지고 준비될 때까지 저 앞에서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우리가 넘어져 있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바로 그 약점의 현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와 우리를 붙잡는다는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필사적으로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인도는 내가 따라갈 힘이 있을 때는 가능한 거지만 추격은 내가 도망가거나 주저앉아 있어도 나를 기어코 붙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 곡이 만들어진 배경 이야기가 설교의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해서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아, 배경 이야기가 있나요? 네, 이 곡의 작곡가 중 한 명인 벤 필딩이 간증한 내용인데요. 아내가 네 번째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했는데 자신은 도저히 그럴 용기와 믿음이 없었다고 해요. 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계속 반대했죠.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확신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곡을 썼다고 해요. 내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추격해 와서 나를 강하게 만드셨다는 고백. 이건 앞서 말한 에베소서의 역설적인 해석과 완벽하게 똑같은 이야기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니 믿음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이란 어떤 높은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하는 완성품이 아니라 의심하고 넘어지면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 여정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영웅처럼 여겼던 인물들도 사실은 우리처럼 약점도 많고 소극적이고 심지어 미신적이기까지 한 방구석 믿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게 오히려 큰 위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바로 그 불완전함과 연약함야말로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내 믿음이 구원받기에 충분히 큰가라고 자책하며 묻는 대신에 나의 이 작고 보잘것없는 속 터지는 믿음이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용기가 있는가라고 묻게 되는 거죠. 아, 질문의 방향이 나 자신에게서 신의 개입으로 전환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에서 우리의 이런 믿음을 날지 못하는 닭에 비유했던 것도 기억나네요. 네, 그랬죠. 몸집은 독수리만큼 큰데 정작 날지는 못하는 그 무력한 모습이 마치 우리 같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에 비추어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만약 신의 선하심이 정말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추격하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스스로 날지 못하는 닭의 모습이라고 여기는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바로 그 지점이 당신을 향한 신의 선하심의 추격이 시작되는 가장 유력한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